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변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양한 생물을 지으셨어요. 하늘의 새나 물에 있는 물고기들, 다양한 해양생물, 수생생물, 양서류, 포유류, 다양한 이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 가운데에는 어떤 종류든지 간에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씨앗이거나 알로, 유생이나 새끼, 태아의 형태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성체로 완성이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필연적 변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변화는 곧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성장 과정은 그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성장의 이전과 이후의 이 격차가 확연히 나타나는 큰 형태의 변화를 거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변태라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이 상태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거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 같은 과정을 일컬어서 우리가 변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변태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을 하지만 특히 이 변태 과정이 가장 뚜렷한 생물 종이 단연 곤충이죠. 대체로 곤충들은 다 똑같진 않지만 대체로 알에서 부화해서 애벌레가 돼요. 애벌레 상태에서 이 식량을 먹으면서 계속 성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생식이 가능한 성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과정 가운데에서 반복적인 탈피를 하게 되죠. 이 포유동물들은 몸속에 뼈가 있어서 이 뼈가 몸속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지만 곤충은 속에 뼈가 있는 게 아니라 겉껍질, 이 단단한 겉껍질 형태의 외골격이 몸을 감싸서 형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외골격은 한번 이게 굳어지면은 이 외골격이 성장하는 일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곤충의 변태 과정 가운데에는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허물을 벗는 과정에서 체력이 다해서 죽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과정에 몸을 다치기도 하고 그 과정에 햇빛이 뜨거워서 몸이 말라 붓기도 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다른 동물에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의 가능성을 안고서도 곤충은 계속해서 낡은 허물을 벗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존의 몸이 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 곤충의 변태 과정과 같이 우리 인생의 변화도 대체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혹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쩔 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급격한 변화가 있더라도 그 뒤에 적응의 시간이 따르게 됩니다. 요즘 자주 못 가지만 이제 사우나에 가면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에 이제 몸을 이렇게 담그잖아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많은 분들이 대체로 발부터 담급니다. 발부터 담그다가 차차 조금씩 몸을 깊숙이 담그게 되죠.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저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한 번에 못 가지 그냥 몸을 확 담가버려요.
뜨겁긴 한데 그게 오히려 적응 시간을 좀 단축시키더라고요. 저는 그게 나아요. 하지만 이게 빨리 몸을 담그든 천천히 담그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변화에 적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체로 변화를 어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기왕 변할 거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내가 맘 먹었을 때 그냥 기왕 하는 거 한 번에 딱 변하고 그 다음엔 새로운 시간이 이 변화의 시점 이후로 딱 열려버려서 바로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변화의 과정과 시간을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변화의 길로 들어섰음에도 난 이미 마음의 준비 다 하고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를 다 이루지 못한 그 어정쩡한 중간의 상태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경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태에 머물 수도 없고 또 완전히 새로운 상태를 취할 수도 없는 이 중간지대의 상태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변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변화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체로 이 변화의 과정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로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이 관성의 유혹과 또 불확실한 변화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변화를 거스르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질문들을 동반합니다. 내가 지금 변화하면 그 전까지 있었던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변화한다면 이후의 내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이 변화는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변화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히브리서가 이제 발신자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신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이름이 바로 그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서신서가 필요했던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 이 시점 가운데 그들이 독특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바로 그 시점 가운데 로마의 황제 네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폭압적으로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힘겹게 붙잡히고 죽임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 아니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당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여기에 더해서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이중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일찍이 유대교는 인정했어요. 이게 그 로마의 폰티아누스 마그누스가 이제 유대를 점령하려고 오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힐카누스 2세가 그냥 적극적으로 로마를 환영했어요. 그랬었고 이제 로마는 이례적으로 유대 땅에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제사 문화 모든 걸 유지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녀들 교육시킬 때 로마로 유학 보내서 교육시키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었어요. 굉장히 유대교는 이 로마 정부하고 꽤 가까운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독교는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마치 불법 단체와 같았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겨우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내 동족 유대인들도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도 거부를 받으니까 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 안에 처음엔 유대인들로 시작되었던 교회지만 점점 이방인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문화적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유대인의 교회 내 입지가 축소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들은 급격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힘겨운 변화의 대가를 두고 이 변화의 대가 앞에서 지쳐 있었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고자 하는 배교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과거와 미래의 중간지대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야만 했어요. 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난 할례 받았는데, 난 율법을 따라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인 줄 알았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줄 알았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뭔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었던 나의 삶의 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가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부정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그것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이대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건가? 난 유대인이 맞는 건가? 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변화 속에 있는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힘겨운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이 히브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들이 겪었던 그 과거의 시간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을 그 과거에 머무르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딛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미래의 방향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어서 담대히 이 경제적 상황의 긴장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전혀 연결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들의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서 연속성 있는 그 삶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를 과거에서 미래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의 지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는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이 성장하는 삶은 기나긴 변화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해야만 해요. 생각해야 돼요. 나의 이 시간이 주님께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의 한복판에 계시는 그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히브리서가 그 단어로 시작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옛날 과거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었죠.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 전해졌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렇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이스라엘 역사를 일컬어서 이 400년의 시간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그 400년의 시간을 거쳐서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신약 시대의 인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이 계시가 끊어진 시간을 거치면서 이들은 이 과거의 진리가 어떻게 현재의 진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생명력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은 역사의 여러 가지 격변을 거치게 되었었고, 그래서 자연적인 변화와 성장의 시간을 가졌지만, 하지만 아직도 그 낡은 허물을 벗지 못하고 이전의 껍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의 시간을 거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변화는 아직도 이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새로운 계시의 때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그렇죠? 아까 옛날이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 이 과거의 율법 시대의 끝자락이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변화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 간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곧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2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연결하느니,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 우리의 어제와 내일을 이어주는 변화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과거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고 끊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의 선지자를 통한 계시가 없는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치 않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변화를 도우시는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어두움을 비추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3절 말씀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신다고 해요. 근데 빛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물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불이 딱 꺼지고 캄캄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깜깜한 상황이 된다고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빛만 사라진 거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깜깜하게 되어버리면 시각적으로 서로를 인식할 수 없게 돼요. 물론 다가가서 손으로 만지면 촉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시각적으로는 서로를 인식할 수 없게 되죠. 빛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대상을, 존재를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의미 있는 자리 가운데 의미 있는 모습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기 전까지는, 캄캄할 때에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을 가려고 해도 빛이 없는 상태에는 내 앞에 여러 개의 모든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가능성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오르막길을 가나 내리막길을 가나 낭떠러지 앞에 있나 여러 가능성이 내 앞에 그냥 있는 거예요. 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며 내딛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가능성들은 단 하나의 길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또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형태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본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죠? 그분의 본체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걸 인식하고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본체, 그분의 본질 자체를 마치 돌로 새기듯이 피부로 만져서 알듯이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할 때 어떻게 하는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과 같이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의 감각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캄캄하고 불확실한 길을 갈지라도, 당장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를 의지할 때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여기듯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상황들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 실제 형상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분 앞에 가지고 가게 되면 사실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사망과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분 앞에서 거짓과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분 앞에서 의도와 본질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무엇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칼로 자르듯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난 아직 복잡한데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변화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기존의 가치와 질서가 흔들리면서 많은 유혹의 말들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상처, 이 세상의 협박과 회유가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마음에 슉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보이지 않는 길을 비추실 분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그렇죠?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생각이 그 가운데에서 욕망과 두려움과 조급함이 가득하면 우리의 시야가 흐려져요. 듣고자 해도 주님의 음성에 노이즈가 끼게 돼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 그리고 주님만을 구하는,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이 갈급하고 신실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선명하게 예리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간단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 이슈들 가운데에서 너무 힘든데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할 것인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내가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응할 것인가? 이게 주님 앞에서는 심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바로 따르기 어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때로는. 그렇죠? 알겠는데, 정답 알겠는데 근데 뭔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그러면 주님의 그 선명한 인도하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지만 그 주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신 그 진리를 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그것이 나에게 확실히 내가 따라야 되는 마음이 너무나 따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파생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에 저항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뭔가 알게 됐을 때 나 바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만 일단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을 뭘 원하실까? 그거구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럼 내 안에 무엇이 이것과 충돌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변화의 길을 온전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어둡고 막막한 상황 속에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변화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둘째, 예수님은 질서를 붙드십니다. 방금 3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 상황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세상 가운데 빛이 존재하는 것은 그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창조 후에 세상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세상은 지금도 그 말씀에 붙들려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님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의 주체이신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온 우주 천지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변화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제보다 1cm 자랐다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 바라는 일인데,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이 변화의 치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해요. 그럴 때야 비로소 이것은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변화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질서가 필요해요. 현재의 위치와 이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모른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걸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질서와 기준이 있을 때야 우리는 변화를 꿈꿀 수 있고 변화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변화의 여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변화의 과정들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의 시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당하고 변치 않는 평가와 보상을 할 수 있는 게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시스템인가 권력인가 지식인가 돈인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변해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공정한 판단자가 되어주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질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신원하여 주겠다. 우리 억울함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그 주님을 신뢰해야만 해요. 변해가는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은 우리 마음은 언제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때야 우리가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불어오는 불안과 불신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을 때 그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변화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셋째로 예수님은 허물을 씻으십니다. 이 3절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 어떠신 분이신가 하면은, 이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래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 보면 그 당시 인간에게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없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한 가지의 변화의 요인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인간이 불확실한 존재가 되었어요. 죄를 지은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니까? 아담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한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실 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가 두려워합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움이 시작되었는가? 죄가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모든 변화의 상황 가운데에서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씻어 주셔야만 해요. 날 정결케 해 주셔야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그 죄와 사망의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도의 견인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XE 하셨던 분 XE 하면은 맞아요. 그런 얘기 했죠. 로마인 악수라는 걸 했어요. 옛날 로마는 이렇게 악수했다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한 산에 놓더라도 누군가는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혹시나 놓치게 되더라도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도록.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비밀의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다시 무너지면 어떡하죠? 또 죄 지으면 어떡하죠?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지금은 너무 좋았는데 늘 지금 같을 수 없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어려움에 있어도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님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내 귓가에 대고 떠들지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가 변화의 시간을 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와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연약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아직 이런데 내가 갈 수 있을까? 나 아직 연약한데 나 좀 더 내가 바뀌고 정말 완전히 달라져야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날마다 우리가 망설이고 변화 앞에서도 갈팡질팡하고 나를 신뢰할 수 없고 변화 뒤에 무엇이 있을지를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태 그대로 가게 하세요. 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날 너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라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들어라, 홍해를 갈라라고 말씀하시듯이 나는 지금 이 상태인데 하나님 뭔가 주어져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과 저주를 씻어내실 하나님의 공로, 그 은혜, 십자가의 공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덮으시고 그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의 한가운데 함께 하세요.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고 이 변화의 이 트랙을, 이 바운더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질서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다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나의 변화의 현장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능력을 입는 열쇠가 4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을 보시다 보니 천사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천사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대리수행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천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이 시대에도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거룩한 존재의 최고급으로 보고 있는 이 천사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네가 생각하는 그 어떤 천사보다 더 높은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예수님이 그 모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고대 유대 사회 가운데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베드로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나를 향한 모든 사단의 계획은 취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지혜와 계시 영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주님, 내 삶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에요? 왜 그 이름이에요? 묻는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왜 이름이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뭐 돈을 주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 아니고 왜 예수의 이름인 것이냐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그 이름이 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제한 받으셔서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발할 수 없는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표상들을 주십니다. 성막, 법궤,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명확한 이 표상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것을 통해 주님께 나오게 하세요. 왜 그런 것인가?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나? 알았을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제사 지낼 줄 알았어요. 노아도 제사 지낼 줄 알았어요. 가인과 아벨도 제사 드렸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자기 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당대 최고 문명 가운데 가장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종교 예식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거기에 노예로 동원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나는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각자 자기 신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 모든 신과 다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만이 알고 그분만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나만이 신이니까. 나를 알도록. 여러 회사 가운데 있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준수하고 마음에 드는 한 청년이 계시는데 그 이성이 나에게 막 선물을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줬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의미 없는 누구든 좋으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 알라, 부처, 예수님 다 좋아요. 날 도와주세요. 뭐든 있겠지. 뭐는 있겠지. 그냥 뭐 누가 됐든 간에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명확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 화석화된 하나님, 아무 능력 없고 실체가 느껴지지 않고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 존재 앞에서 의미 없이 그냥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걱정됐을 때 그냥 어려웠는데 좀 형편 나아지고 아팠는데 좀 낫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그 변화된 나의 실제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이 해석되고 내 현재의 위치가 이해되고 미래의 방향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거에서 어떤 미래로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경계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그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주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함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기쁨 찬송함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깨닫게 시험을 부으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함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함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우리 찬양 고백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견관진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진리의 성령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악한 가능성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능력이요 주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간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도심을 보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성령이 우리
믿음으로 돌아가소서.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면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사 주 예수 여기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의 변화의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을 의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불투명한 나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그 질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변화의 시간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찾아오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 차는 삶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오셨네. 예수 이름으로 진리의 임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지혜의 결정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오셨네. 주님 안에 이 변화의 길을 온전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그가 속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가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오.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오.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서 내 생명의 길로 돌이켜나가는 우리 모든 이 생명이 성령이 오셨네.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아버지가 정체할 수 없는 삶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가운데 함께 굳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두가 변화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이때 우리 W 공동체 위에 우리 온누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변화의 시기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 경로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 맞는 변화를 온전히 이루는 그 성식의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한국교회 온누리 교회 또 우리 W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섬기는 모든 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을 함께 버티며 나아가고 있는 모든 순장님, 방장님과 모든 리더들 가운데 주님 지하계 시간 충만하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주님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한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가 주님 안에 갈망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한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잘하시네 언덕 넘어 그 언제나 주안의 온전히 되리.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멈추지 않는 변화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고 정체하고 멈출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늘 불안해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과거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새로운 갈망을 주시고 그것을 만족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새로움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려 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변화의 상황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을 인하여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마주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내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지키고 내가 스스로 보호하려 함으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크신 이름의 능력으로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